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23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는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리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리로 임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의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마지막 찬양 238장 찬양 드리실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나라니요 나의 구원이 이에 대해서 나를 보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하리 내가 요동치 하리 내가 요동치 하리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힘든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너무나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김수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생활과 모든 모습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죄악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근접하며 또는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긴장하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기남에 살았던 모습들을 아버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가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저희들이 살아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또한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지은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주님 이 자리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시켜주셔서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전쟁과 소문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고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아버지 너무나 힘들어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평안하고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평안이 정말 절대적으로 주님이 주신 평안임을 고백하면서 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절실히 찾고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피공배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반석에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호주 목사님을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자로 세워주시며 고맙고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인원, 적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한 저희들의 예배는 그 어떤 예배보다도 더 크고 감사하고 귀중한 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건강상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또한 아버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들 그들을 더욱더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중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강영일 권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지금 낳게 되는 가정 중에 있사오니 그 가정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을 주님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내려놓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지 못하기는 어려운 심령을 갖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의 신임에 더욱더 귀 기울여 주셔서 그 상한 심령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함께하여 예배를 드릴 날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속히 오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호진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전해주실 때 그 입술에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저희들이 영을 살리고 또한 육을 살리며 또한 아버지의 미래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 계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셨사오니 그 넓게 해주신 그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자녀를 허락하셨사오니 그 가정의 그 자녀를 또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가운데 그들이 옳고 그름을 아버지 하나님 잘 기억하며 또 깨닫는 지혜를 통하여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축복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 4명의 자녀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사모님의 귀한 역할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데 있어서 어른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큰아주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함께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좀 축복하시옵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저 히터가 강으로 되어 있나요? 약으로 되어 있나요? 약으로 되어 있어요. 아 제가 오른 난방 아니면 난방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버튼 오른쪽 그 옆에 거 바로 왼쪽 위에 아 약이에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 땡큐. 네. 다들 건조한데 저만 물 먹어서 죄송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이 들어갔어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2일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 들어가는 것이고요. 부활주일은 4월 9일이니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저희도 몇 번 빼먹어요. 가끔 뭐 딸내미랑 둘이 하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오늘은 나랑 둘이 하네? 뭐 이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들이 있어요. 큰 딸은 기도 제목을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뭔가를 요구해. 꼭 아빠 이거 꼭 해줘. 이렇게 해서 제가 제 아내가 제 학창 시절에 연애하라고 기도하는 건 당신밖에 없을 거야.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막내 딸은 언니한테 기도했던 게 질투나고 아빠 나도 금그릇 금수저 해줘. 그래서 우리 막내 딸에겐 꼭 하나님 저 아이가 금그릇같이 쓰임 고귀하게 쓰임 받고 금수저같이 귀하게 쓰임 받는 아이 되기 꼭이에요. 그리고 금숟가락이 뭔지 금수저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금수저로 쓰임 받는 굉장히 머네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작은 거 하나에도 그러니까 그냥 어떤 때는 설교 1분 만에 끝나요. 시편 말씀 딱 있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뭐 실천해라. 뭐 그냥 그렇게 해야 돼. 뭐 끝. 그렇게 하고 그냥 바로. 제가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에게도 가정 예배를 권면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좀 음향 시스템을 좀 바꾸면서 막 울리기도 하고 뭐 조금 하울링도 나고 좀 맞춰가고 있는 도중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여기서 울려도 녹음된 걸 들어보면 또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이 좀 참아주시면 그런가 보다. 우리가 많은 데서 하나 보다 아우 이런 거. 저 이천에 개척했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마이크도 없이 시멘트만 있는 데서 할렐루야 야우 이렇게 울리는데 제가 이게 예배했었다고 약간 그 생각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뭐 늘 궁금해요. 사실은 우리 교인 다 여기 해봐야 10명은커녕 5명 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카운터가 우리 성도님들이 맨날 그것만 보고 있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혼자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있죠.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나. 아무튼 감사해요. 그래서 온라인 성도님들한테도 감사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김미경 집사님께서 기도 좀 해주시고 이번 주는 숙제 김미경 집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주고 문자 한번 격려의 문자 너 왜 안 나오니 연락 좀 해라 이런 거 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라든가 중보기도 같은 거 아마 온라인 예배하는 것 같아. 하여튼 좀 연락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임채길 권사님이 몸이 되게 안 좋으시다고 또 미안하다고 다음 주에 나오고 싶다고 전주부터 계속 그러는데 이제 몸이 잘 회복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좀 해주시고 마음도 무너지지 않게 격려를 좀 해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또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조금 교제 나누면서 좀 약간 우리 김정자 권사님 가정에 새들어 살고 있는 집에 옥상에 방수 공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르는데 혼자 이 어르신이 혼자 나르다 아이고 힘들어라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지금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가서 일을 할지 아니면 큰 교회에 전화해서 목사님 남는 인력 좀 보내주세요.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지 제가 기도하면서 아까 김수희 권사님 은혜롭게 기도하면서 딴 생각했어. 그 생각 그렇게 그래서 회개합니다. 이것도 성령의 은혜인지 그래서 교인들을 다 데리고 가면 힘들한가? 뭐 이거 아니면 이쪽 교회 목양교회 전화할까 수지교회 전화할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김정자 권사님께 말씀드리는 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도움을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진짜 어떻게 우리 교인들 다 데려오고 시킬까 거기에 전화해서 도울까
얘기 좀 해주셔요. 예. 그래서 이제 부담스러워요, 괜찮아요, 부담스럽기는 뭘 얘기를 했으면은 뭔가 있어야지. 그런 겁니다.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고 우리 그저 어려운 사람인데 당신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 좀 보내 뭐 이러던가. 하여튼 그런 것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나누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보고예요. 저 위드워스 교회 이제 기도를 부탁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이거 관련된 분이 영상을 안 볼 거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데 지방 내에서 교회는이지만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철퇴를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예배 초수가 없는 교회는 미파가 되거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유 교회로 해서 영광제일교회 해놓거나 뭐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공식적으로는 말을 못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이제 연회 안에서 교단에 이름만 얹어놓고 목회 안 하는 불성실 목회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행정 차원에서의 정리가 들어갈 때 이 교회도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감리사님과 상의하면서 깔끔하게 가라. 법적으로 나도 당해봤으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거 없게 해라. 미파면 그냥 미파 아니면 뭐 언제까지 기다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폐를 끼치거나 혹은 뭐 인간제일교회에 폐를 끼칠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쓴다. 오면 오는 거고 가면 또 가는 은혜가 있는 거고 당신이 담임 목회자인데 그랬더니 고맙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는 중보를 해야 합니다. 거기 여자 목사님이 그러니까 막 예배 초소도 잃고 성도들도 떠나가고 한 가정 남는데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너 부목사를 가라. 그래. 네 남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가 받아서 그래 그 정도 수고했으면 됐어. 이제 부목 가서 편안하게 했어. 그렇게 얘기를 아주 이렇게 배려 없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생각해서 말하는 거지만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있지만 한 가정이 있더라도 한 목회자 가정과 자녀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도하고 만약에 이제 미파가 되어져서 갈 데가 없어서 오더라도 우리 교회를 제일 편안해해요. 제가 제일 만만한가 봐. 그래서 제일 편안해서 우리 교회 따뜻하고 편안하니까 와서 쉬다 가세요. 회복하고 가세요. 너무 행복해 하셔서 뭐 미파가 돼서 교회 예배 초수가 없어서 못 오더라도 아무튼 오면 오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교회는 회복할 수 있는 교회이고 사랑이 있는 교회고 쉼이 있는 교회니까 예배가 언제부턴가 쉼이 아니라 교회가 갈등과 반목과 어떤 권력과 뭐 얻는 게 뭐 교회에서 얻는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그냥 아무도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왕따 돼 큰일 나.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다 내 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는 계시고 그래도 중보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특별한 게 없어. 다 아는 얘기야. 하지만 중요한 얘기야.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 여러분 평생의 설교를 들으면서 새로운 얘기, 신선한 얘기를 이렇게 가지고 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맨날 듣던 얘기, 앞으로도 들을 얘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냥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시고 뭐
그리고 우린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귀따갑게 듣고 아마 귀에 딱 찢고 뭐 흉터나고 그렇게 하고 해도 평생 듣다가 죽을 때까지도 계속 들을 그런 얘기. 저는 이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진리라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쓰임 받은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 성경에서 나오고 예언되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는데 정작 보냄받은 자기는 엘리야인지도 모르는 그런 죽고 나서 보니까 내가 참 엘리야였구나 뭐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몇 가지 제가 묵상하면서 얻었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맨 똑같은 얘기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일단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즉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뭐 특별한 어떤 무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계실 때 천지가 창조되어졌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과 빛과 하나님 그리고 사랑은 다 하나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인데 우리하고 똑같아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어떤 형태로 계시냐 몰라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갖고 계시고 우리와 같은 모양을 꾸지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인데 이 생명은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과 빛과 영생과 하나님은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어떤 형태로 어떻게 뭐 붙어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하면 곤란해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까지만 알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라고 해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어. 왜냐하면 어둠이 좋거든. 빛을 구하는 자,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오세요. 빛을 구하는 자에게는 빛이 오세요. 그런데 어둠을 구하는 자에게 빛이 왔어. 빛이 와서 싫어. 나는 죄가 많아. 그냥 어둠이 좋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증언하러 오셨는데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증언되어야 할 엘리야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천국에 갔다가 엘리야가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불병거렸다고 하나님 나라에 갔죠. 하나님 나라에가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내려갈 거니까 너 먼저 가갖고 세례 요한이 돼갖고 준비해라. 네 하고 내려갔는데 기억이 없어. 내가 누구지?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어쩌면은 인간의 삶은 한 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또 다른 개념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잘못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요.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봐. 아니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먼저 왔는데 사람들이 지멋대로 판단했어. 그렇구나.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내가 헷갈려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보낸 엘리야인데 자기가 엘리야의 기억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사울 왕도 막 예언을 하게 되고 막 옷 벗고 이렇게 되어졌던 하나님의 신의 감동은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져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것이 다른 어떤 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즉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역사하셨다.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셨고 항상 역사하셨으며 그리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그걸 다 인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던 분이신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인간이었거든요. 신적인 막 빛이 나는 모습에 모세처럼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 가릴 정도가 되면 우리와는 다르네,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똑같거든. 그러니까 아니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모양도 없어.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면 엄청 잘생기셨을 것 같고 신비한 모습의 저는 그걸 기대해요. 왜냐하면 어떤 여자 소녀 이름은 까먹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서 그림을 그리는 그 친구가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그렸는데 미남이시더라고. 그리고 너무 신비로워. 녹색의 아름다운 눈빛에 그래서 너무 신비로워서 진짜 예수님이 저 모습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 중세시대에 나와 있던 성화에 나와 있는 백인 예수님 있잖아요. 다 개뻥입니다. 그때 가장 잘생긴 사람으로 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일 거라고 해서 백인 예수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흑인 예수라고 해서 흑인의 예수.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라면은 콧구멍 크고 눈 크고 하고 부리부리하고 그럴 가능성들이 좀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이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왕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딱 오셨어요. 아무도 못 알아봐. 그분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요한도 못 알아봐. 아주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왜? 아니 우리는 바리새파요, 우리는 사두개파요, 우리는 SNF파요. 다 파당이 다 다르고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우리의 메시아는 솔로몬과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왕가의 자손이잖아.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고 다 그런 거죠. 예수님 다윗의 자손 맞아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까? 나사렛 동네에서 이렇게 사셨지 나사렛 출신의 예수일 뿐이지 거기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혈통도 그렇지 않고 근데 별명이 그럴 뿐이죠. 제가 충청남도 예산에 태어나서 예산의 효준이 이렇게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동네에 흔한 철수와 영희 수준이었어요. 다. 그 성경에 마리아, 제가 얘기했잖아. 이 동네 마리아, 저 동네 마리아, 마리아. 돌멩이 던져서 맞으면 다 마리아! 그럼 다 돌아가. 그런 마리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러면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가 구약의 언어는 여호수아예요. 조수아, 요수아. 구약의 언어로 그 같은 언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헷갈리죠. 우리는 구약의 여호수아고 신약의 예수 이렇게 되어지면 헷갈리니까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의 예수 이렇게 해서 구분했을 뿐이지 사실 같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렇게 그냥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근데 막달라 마리아, 어디 마리아, 여기 마리아, 저기 마리아, 마리아 막 이렇게 구분 안 되게. 예? 그래서 일곱 귀신이 들려서 나갔단 마리아, 그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제 이렇게 베다니의 마리아. 그래서 뭐예요?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 이렇게 그냥 마리아. 이 예수님이 그렇게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평범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의 예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많은 이단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어. 그 뻥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단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유민이가 잘 알죠. 그거
그 뭐 몇 년이 지났는데 네가 알던 데이터 한국에 있는 예수가 몇 명이라고? 20명. 20명이래. 한국에만 예수가 20명이래. 세계 40명. 전 세계에 몇 명 있다고? 전 세계 40명이 예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뻥쟁이들이 이렇게 많다고요.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전국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널 몰라. 또 몰라. 너 불법으로 해서 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생명과 관계없어요. 진리와 관계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야, 종교가 니네 하나밖에 없어? 이 종교 다 맞고, 그리고 너네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은 뭐 구원자라고 하는 게 뭐 안상홍도 있고 문선명이도 있고 뭐도 있고 되게 많더만. 그 다 예수라다마 그렇게 얘기하잖아. 외국에도 예수가 뭐 있고, 그리고 몇 명이 더 죽고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려나? 뭐 이제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그 불법을 행한 사람과 불법에 유혹되어져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아무리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고 다른 구원자를 얘기를 하고 부처를 얘기하고 공자를 얘기하고 뭐 마르크스를 얘기하고 누구를 얘기하고 구원자를 누구를 착한 사람 누구를 얘기해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생명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영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배웠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깊은 생각과 구원의 경륜을 알고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잘못된 영을 받거나 정말 잘못된 영. 저한테 얘기한 사람 제가 맨날 얘기하죠. 목사님은 영이 다른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영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성령은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영이 다르다는 얘기는 다른 영을 뭔가를 받았어.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아니에요. 생명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영, 성령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다른 신, 다른 종교, 다른 어떤 곳에 있냐?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없어요. 그들을 인도에서 태어나서 인도에서 죽은 사람,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죽은 사람 그 사람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모르고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받았고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것을 알았는데 죄를 지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은 은재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놀래서 여러분들께 죄송을 보냈어요. 네, 죄송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까먹었잖아. 어디까지 얘기했나. 날 당황하게 하지 마 제발. 우리 작은 딸의 그 막내 딸의 존재감을 얘기했더니 큰 딸도 나도 있어 마이크 뚝 떨어뜨려 버렸어. 그래가지고 존재감을 확실히 들어서 알았어. 너 있는 거 알아. 마이크 좀 땡겨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많은 이단들과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 모든 존재들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 매격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 뭐 브라만이라는 신, 뭐 제우스라는 신, 부처님, 고타마시타르타, 저는 구원과 관계없다고 단호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간에 전쟁이 있고 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종교 간에 전쟁 때문에 세상에 평화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나를 완전히 문제라고 얘기를 해도 난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로 오신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선포하고 평생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믿다가 그렇게 죽고 나서 천국에 주님, 저는 제 얘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맞죠?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저의 인생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저의 인생을 고 저의 생명과 저의 영생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든 그 쬐끄만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네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렇게 하다가 너의 인생에 가치가 있냐?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불렀으면 나는 감사하며 이렇게 살다가 난 이렇게 죽을 겁니다. 내 평생에 이런 믿음을 갖고 살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죽을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땅속에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져서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과학적으로 우리는 단백질 덩어리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우연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고 죽는 거지 종교라는 건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얘기를 했어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믿을 거예요. 지금은 모든 젊은이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없는 세계로 가고 있어요. 과학이 우선이라고 하죠. 근데 과학도요,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뭐 얼마나 깊이 공부하겠습니까만은 세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양자역학이라는 데까지 들어갔어요. 양자역학은 상상의 세계고 신의 세계더라고요. 차원을 연구하고 1차원, 2차원,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거기에 4차원을 넘어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주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주와 시간과 질량과 그리고 거리를 그리고 빛의 속도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타임머신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서 과거가 저기 있는데 현재 내가 있는 모습이 시간을 거꾸로 갈 수도 있고 뭐 다중차원 이렇게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정말 우주를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상상의 나라로 이렇게 왜냐하면 인식이 안 되거든.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양자역학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존재는 하나인데 두 개가 될 수 있다. 그 두 개가 한꺼번에 다 간다. 뭔 소리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세상을 질량이 있는 건 에너지가 있는데 질량과 에너지인데 에너지만 있고 질량이 없는 존재가 있어요. 세상을 만들어내는 힉스 입자라는 게 있는데 중력과 속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걸 찾아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량이 있으면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있는데 질량이 없어. 그러면 에너지인데 질량을 부여하는 게 뭐지? 이런 걸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의 세계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근데 그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과학을 깊이 파다 보니까 이럴 것이야 라는 상상과 가정과 검증을 통해서 법칙이 되어지는데 어느 순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천문학을 연구해도 기승전 하나님께로 가고요. 분자물리학을 가고 깊이 과학을 파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신의 세계로 들어가요. 에너지를 연구하고 질량을 연구하다 보니까 신의 세계로 들어가고 빛과 질량에 대한 것들로 이렇게 차원에 대한 것들로 가다 보니까 결국 신의 세계로 들어가. 기승전 결국에는요. 저를 미친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의 세계의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께 조금씩 결국은 과학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없다라고 가다가 기승전 하나님께로 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요.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청년들이, 지금 청장년들이 내가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하고 있는 세계와 첨단 문명 같은 것들이 이게 정말로 최고다. 저는 그게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하고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외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저한테. 지구인이 달을 정복하고 화성에 그 기지를 만든다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뭔 상관이야? 화성에 가서도 십자가 만들어 놓고 세우고 거기서 교회 세우고서 예배하면 되지. 그게 뭔 상관이야? 달에다 달기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 뭔 상관이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지. 화성에서 오포튜니티인가 모식인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면서 지구를 딱 봤더니 지구하고 달하고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 그거 딱 보면서 아 하나님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뭘. 뭐가 문제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거 과학을 좋아했던 과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화성의 대기가 사람이 숨쉬기가 어려우니 화성의 대기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꿔야 돼서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화성의 대기를 바꾸겠대.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 야, 화성을 그렇게 바꾸느니 지구를 깨끗하게 해. 그게 나아. 그 돈이면 지구에 쓰레기를 치우고 공기는 공짜야. 물도 공짜야. 뭐 거기서 그렇게 막 얼린 거를 녹여가지고 그거를 분해를 시켜가지고 물을 만드는 그냥 지구에 있어. 하나님이 공기를 널어주셨어. 물도 널어주셨어. 여기 쓰레기 버리고 뭐 기후변화 때문에 막 사람들이 다 아마 그 난리 난다고 해도 화성보다 나아. 달보다 나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 그리고 이 지구는 너무너무 신기하게 내비두면 알아서 자정작용을 일으켜. 사람이 살 수 있게 태양풍도 막아주지. 더러워지면 알아서 깨끗하게 하지. 태풍이 필요 없는 거 같죠? 태풍이 돌아야 바닷물이 밑에가 위에가 뒤집히면서 바다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하게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지구가 야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되기엔 너무 잘 만든 거야. 너무 잘 만든 거야. 그랬더니 가이아 이론이라고 지구는 살아있는 것이요. 지구는 생명체인 것이요.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 지구 어머니 이따위 것들이 생겨나더라고. 그래서 와 이게 그 범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 귀신과 함께 또 존재한다. 뭐 이렇게 참 과학이 발달하면서 별의별 상상력들이 다 그런 것들이 만연하는 게 일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하나님 없다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얘기를 해도 저는 얘기합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달에 가도 화성에 가도 전기차를 타고 다녀도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녀도 뭐 하이퍼루프를 통해서 제주도까지 아니 부산까지 뭐 10몇 분이면은 그 뭐 이렇게 날아가고 그 난리를 치고 초고성능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 찍고 뭐 요즘에 핸드폰으로 달 찍으면 달이 보인다며 뭐 2억 과속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거 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뭔 상관이요? 뭔 상관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와라.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구원이고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는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 쓰임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메시아냐? 사람들이 얘기해서 아니야 난 메시아 아니야. 난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난 감당할 수 없어. 근데 나에게 그럼 너 왜 세례를 베푸냐? 물로 세례를 베푸냐? 그런데 뜬금없이 세례 요한이 얘기해요. 아니 어떤 분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신이 나에게 찾아와서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근데 나의 세례는 회개케 하기 위한 물로 세례인데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인데 내가 세례를 베푸는데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분이. 근데 그분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 위에 있으면 그분이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보다 먼저 있는 분이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가 이분한테 물로 세례를 베풀면 성령이 이분에게 임하시고 그럼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과 함께 저는 몇 가지를 보고 싶은 게 우리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물로 세례를 베푸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준비하게 하는 일로 부름을 받고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분명히 엘리야이지만 내가 엘리야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본인은 내가 엘리야인지 몰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엘리야냐? 난 몰라. 나 아니고요.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가 엘리야였다. 임의로 되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라 해도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임 받을 뿐 그가 존재가 엘리야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쓰임 받으면 그 쓰임 받는 그것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 받는 것으로 그것으로 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데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한 메시아밖에 없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해하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너희는 나를 뭐라 그러냐 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그것을 알게 한 거는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보고 알게 해주신 거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것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알게 되어졌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쓰임 받아서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내가 물로 세례를 자 30절부터 얘기합시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분이 나보다 나이는 어려. 내가 먼저 태어났어. 그럼 내가 형이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는 그 어떤 분이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누구? 그걸 어떻게 알았냐? 봐서 알았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과 얘기하고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저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알려주시는 것만 아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즉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몰라. 하나님인지 아닌지 몰라. 그런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고 그래서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누군지도 몰라. 본인의 실제 정체가 엘리야이지만 엘리야인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쓰임받아.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 이가 하나님 만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즉 단편적으로 알고 순종하고 그렇게 쓰임받았을 때 증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동등된 개념 그러니까 즉 메시아가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인간이면서 우리를 이끌어낼 사람으로 이해했지 메시아가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 계열에 계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것은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뭐 SNF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는 세례 요한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아우 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랍비라고 얘기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까지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고 인식 수준이에요. 즉 자기들의 인식 수준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즉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예수님도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들이 증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베드로가 얘기한 건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면서 얘기했던 건 이스라엘의 개념 가운데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게 한 자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이 드러나요. 즉 세례 요한도 누가 구원자이고 누가 메시아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보여. 비둘기처럼 성령이 없어. 이분이 왜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는 대화들 속에 그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처럼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시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 증언되고 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이후에 현재 있는 40명의 예수든 어떤 분이든 어떤 존재든 없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보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이들의 삶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곤두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셔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기며 마음껏 선교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 주님은 이 땅에서 요 다음 생에서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 위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슬프지 않게 하시며 혼자가 아님을 주님과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고 감사 가운데 늘 기뻐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빛이고 생명이시고 영생이고 구원이심을 믿고 그 모든 것들에 내 삶을 맡길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나는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든 나는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겁니다. 영생과 내 삶을 주님께 올인하겠습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여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과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구원의 경륜을 우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이들은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우리 예배하는 이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여기 분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